우리가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 하는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가게 되면 강대국도 가보지만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에서 모든 짐을 찾아서 절차를 밟고 나와야 되는데요. 이 가난한 나라의 공항의 특징은 200명, 300명, 심지어 한 1000여 명이 줄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통관을 빨리빨리 시키지를 않아요. 가방마다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소지품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긴 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 공항 나와가지고 다른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관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통관 공항 직원에게 이게 좀 돈을 주면은요, 짐을 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요?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참된 행복이 많은 재물에서 오는 겁니까? 대단한 성공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다 성취되어야만이 참된 행복입니까? 중요한 것, 틀린 것,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 내 소원대로 되어지면 거기서 행복이 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나름대로 성취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부터 말씀 보면은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무엇을 착각했느냐?
평소에 돈을 많이 벌면 좋다는 것은 알았는데 모든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근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인생의 고통을 조금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은 단지 내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남에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뻔뻔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 도움을 나는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로 완전히 망했는데 왜 안 도와주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왜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느냐 막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자랄 수 있어요. 풍족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산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대부분 가난하게 자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돈의 노예가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도박으로 벌어온 돈을 가지고 나는 진짜 부자가 됐다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숨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으로 온 집안을 인테리어 했지만 38세 나이에 죽은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황금을 좋아해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황금으로 다 치장을 했다고 그래요. 욕조, 수도 꼭지까지 황금으로 다 그냥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총살당하고 죽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채광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로열티를 받아 거부가 된 사람 해밍웨이죠. 결국 뭐가 불행했는지 모르지만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남편과 아내를 청부살인하고 부모와 자녀를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됐다 이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돈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간간히 교회에서 들리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간간히 듣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짜 필요한 일이라면
돈이 없어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작은 것도 돈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진 것들이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면서 무엇이 내면 속에 뿌리 내려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완전히 체질되어서 나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참 귀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일이죠.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 청년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해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구원 받을 수 없다 말씀했어요. 25절 말씀 보세요. 부자가 구원 받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낙타 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돈 갖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혹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큰 소리를 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없어지면 교회는 어려움 당할 거고 망할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 보면 자기가 망하지 교회는 안 망하거든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무조건 돈만 모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모을 수 있다니까요. 돈으로 사람을 친구로 새길 수 있다니까요. 돈으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올바른 교회고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멋있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추한 사람이 있어요. 받아합시다. 돈의 종이 되지 말자.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됩니다. 돈이 황금 만능주의가 된 이 시대에 주님이 꼭 필요한 현장 사역을 지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돈 갖고는 안 되는구나. 뭐가요? 세상 일은 될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받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진실한 친구는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돈은 벌 수 있지만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참된 부자고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두 번째로 10장 27절입니다. 참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세상과 단절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말씀하는데 뭘 버렸죠? 실상 버린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뭘 버려야 합니까? 참된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비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사단을 꺾어버리고 저주를 해결하고 지옥병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격이 아니고 과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문의 문제, 저주, 모든 과거,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뭐 세례받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어야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지옥의 모든 미래는 끝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된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즉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 27년 동안 무속에서 있다가 돌아오신 분이 목사님 저녁마다 악몽을 꾸고 길을 가다가 귀신이 밀쳐가지고 멀쩡한 길에서 주저앉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면은 귀가 막 개구리 소리가 나고 목사님이 갑자기 개로 보였다가 사람으로 보였다가 하고 예배만 끝나고 집에 가면 막 난리가 나고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끝났기 때문에 해방됐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다. 괴롭혀도 상관없다. 끝났다. 무속인이 됐을 때는 귀신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해방됐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것이다.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에는 마귀 자녀가 되어서 마귀 백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순간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고요. 나라가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 자녀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조상의 이름으로, 산신의 이름으로, 용왕신의 이름으로, 지신의 이름으로 온갖 신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영적 권세가 여러분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문제가 끝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뭐요? 개인과 가정과 온 집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구원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대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 한 사람이요, 언약을 잡고 복음의 사람을 잠깐 도와준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가문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만큼 어마어마한 능력과 구원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하실 수 있다. 뭐를? 여러분 개인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가문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와 이 국가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러면 참된 물질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좋아요? 가난한 게 좋아요? 부자 되는 게 좋죠? 아니 왜 속으로만 해요? 죄도 아닌데?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을 위해 살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자들이라는 말보다요 100배의 축복이 더 큰 거예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벌이란 말입니까?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 네가 신경 쓰고 염려하고 노력해서 애써가지고 하려고 안 해도 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사람 사기쳐야 되고 경쟁자는 죽여야 되고 누가 내 것을 훔쳐가고 뺏어갈까 봐 경비를 세우고 밤낮 없이 감옥에서 살아야 돼. 그죠? 요즘은요 전자장비가 해가지고 전자장비로 다 안전망을 해놨어.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도 평안이 없는지요. 스트레스와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다. 그리스도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에게서 100배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지금 있는 데서 100배를 축복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100배로 복음이 성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직장이 산업이 100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배도 아니고 100배란 말이요. 60만 원 벌면은 10배면은 600만 원. 100배만 원. 100배면 얼마예요? 6천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배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배의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면 전도 선교 다 해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을 탁 언약으로 잡으란 말이에요. 100배를 받는데 뭐요? 복음이 아닌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박해도 준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세에는 하나님 나라에요,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이 땅에선 100배지만 영생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없는데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맞습니까? 내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보셨어. 나나 우리 남편이나 애들은요, 집불도 없어요. 잘 봤어요. 집불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면 100배 응답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뜻이 없는 거, 내 가슴에. 이 가슴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버넌트. 그러면 어려움도 넘어가고 문제도 넘어가고 갈등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만이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아시겠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무엇을 불평할 것이 있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야 돼요. 지금 있는 그 현장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 지금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정말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 그 순간부터 길이 보이고 흑암이 꺾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이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작든지 크든지 내가 하는 그 일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빨래를 개든 일을 하든 내 인생을 걸어버려요.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 뭐 나에게 보상을 주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이 일이니까 인생을 걸어버려요. 제가 조금 해봤어요. 내 마음을 담고 오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요, 다 사람들이 알더만요. 연결이 돼요.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에까지 연결이 돼요. 사람만 알아주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가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만남을 주시고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응답 주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맡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또 하지 않도록 해버리세요. 그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쫓아오면서 또 하게 된다. 그 사람은 나중에 밥 먹기 힘들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식과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도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인정했지만 뒤에서는 여러분을 욕하고 흉보고 다시는 저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되고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되겠다. 이 말들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피곤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일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격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업에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멋있다. 이게 인격을 거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만큼 그게 인격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을 걸어야 됩니다. 기능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없으면 못할 정도로 저 사람이 있어야 이게 컷 되어진다 할 정도로 오직을 걸고요. 인격을 걸고 내 작은 것을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아, 이 자리 이거는 아무개가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도 실력, 능력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뭐요? 이 사람의 일만 본 게 아니에요. 인격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이건 누구나 마음 먹고 결단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만의 그리스도. 조직보다 건물보다 시대 사람 살리는 제자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만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 갈 곳도 많습니다. 사역지도 너무 많습니다. 살려야 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복음이 없고 제자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 제자 24시 해야 됩니다. 내 학업, 내 사업, 내 직장을 놓고 24시 전도의 방향을 맞춰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내가 24시 어디에 방향을 맞춰놨는지. 술도요, 24시 술 먹는데 방향 맞춰 놓으면은 누군가가 연락을 옵니다. 술 먹자고. 일도요, 24시 방향 맞춰 놓으면은 누군가가 전화를 합니다. 일 좀 하자고. 돈을 24시 방향 맞춰 놓으면은 어디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가 보입니다. 사람을 24 하면은요, 누군가가 놀러 오면 나한테 연락 오고 찾아옵니다. 내 주변에는 노는 사람밖에 없어요. 24가 노는 거니까. 24 공부하는요, 24 공부할 사람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24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24 전도를 방향 맞춰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할 자를 붙여주시더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 24 하니까요, 복음이 24대에 연결이 되고 오더라 이 말이지요. 좌석이 끄는 힘이 있잖아요. 그 있으면은 쇠붙이는 어디선가 붙어옵니다. 그렇죠? 내가 뭐가 24로 좌석이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24 되는 거는요, 중력이 있어갖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뭐 하려고 안 해도 돼요. 24만 되어 있으면 돼요. 237개 나라,
24시 세계 선교 방향 맞춰 있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자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요. 100배의 축복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고 결론을 딱 맺은 것이 31절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느니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질서대로,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농장에 있어서 일꾼들을 초청했는데 한 아침에도 오고 점심 때도 오고 저녁 끝날 무렵에도 온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똑같이 약속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거꾸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온 사람이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하루 품값을 주고, 점심 때 온 사람도 하루 품값을 주고, 난 아침부터 새벽부터 왔단 말이요. 아, 나는 한 2배, 3배 주겠지? 그런데 딱 왔더니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약속된 거 줬지 않느냐? 그리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 아니냐? 이게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처음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나 제대로 그리스도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처음 믿었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열심히 한다. 근데 그리스도를 몰랐다. 부자 청년처럼 그냥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간다.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익과 손해 때문에 싸우고 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